조금 예전보다는 몇 분이 더 나오신 것 같은데 요즘에 숫자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나오면 나올수록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책임이 느껴집니다. 가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가을이 더 좋은 것 같고 가을 맛을 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느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비록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도 그 대신에 자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의 이야기다. 연애 편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들을 사랑한 이야기를 성경 중에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뭘까? 구약 성경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뭐 아가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가서라는 성경을 저도 오래간만에 이 가을에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진하게 느끼면서 한 장 한 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 찬송 중에 찬송이 아가서인데 한 장 한 장 제가 좀 그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몇 자를 적었어요. 그래서 뭐 순서에 관계없이 그 주에 떠오르는 이 가을을 보내면서 그 주에 떠오르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이 사랑의 노래 6번입니다. 6번 6장인데 우리 과거리 고사님 몸은 조금 불편해도 한번 좀 읽어주시죠. 오직 하나뿐. 아가서 사랑의 노래 6.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제 눈의 안경이다. 사랑이 그렇다. 사랑하면 그만 보인다. 어떻게? 제일 예쁘게. 사랑하는 그대 모습, 내 눈에 보기에 가장 귀엽고 아름답다. 그렇게 고울 수가. 내 사랑 그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는 오직 그대뿐. 아가서의 님 사랑에 푹 빠진 이가 노래한다. 그는 신나서 흥얼대며 노래 부른다.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내 사랑은 오직 그대뿐. 오직 하나뿐인 님 모습 보며 또 노래한다. 새벽별처럼 반짝이는 이 아가씨는 누구인가? 달처럼 눈부시기만 하구나. 해처럼 빛나는구나. 님은 오직 하나뿐. 그대 모습에 반해 노래 부른다. 사랑하는 당신, 내 사랑 오직 그대 하나뿐. 이런 노래 부르고 있는가? 내 사랑 오직 그대 하나뿐. 아니 이런 노래가 들리는가? 부르고 또 부르라. 내 사랑 오직 그대뿐이라고. 사랑하는 님을 향해 님 귀에 쩌렁쩌렁 들리도록 홍내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님을 향해 내 사랑 오직 그대뿐이라고 노래 부르지 않으실까? 제일 예쁜 것,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는 너뿐이라고. 아멘. 제가 아가서를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노래가 있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이 노래가 나오고.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뭐 내 곁에 없었으니까. 오승근 씨의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가 그렇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로 들었어요. 얼마나 신난지. 근데 그 가사에 말이죠. 그 가사에 참 제가 이 아가서 쓴 거 그대로 표현이 나와요. 마음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내 사랑,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참.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도 오늘 오후에도 좀 한번 들어봐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사랑 오직 그대뿐인데. 참 뭐 연애할 때도 연애 그런 감정이 있지만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다 사랑하는데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해가지고 다 주는 것 같아. 가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와이프도 주고 자식들도 주고 다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괜스레 눈물도 나오고 그 오성근 씨 가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네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신나게 불렀어요. 또 부를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 또 주일 오후에도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12시보다 15분 더 빌려서 이 시간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과제 하나를 내주겠습니다. 그 과제는 뭐냐면 제가 카톡방에다 올렸는데 카톡방에 올려도 다 잊어버리고 쉽게 빨리빨리 지나가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의 되새김을 하는 일인데요. 말씀의 되새김이란 말씀을 읽고 들은 것 그것을 생각하고 나누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사는 거다. 그래서 말씀의 되새김하는 길이 세 가지인데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 참 내가 새로 깨달았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면 와닿은 거.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네.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된 거. 다시 만나게 된 거. 그리고 내 삶에 실천하고 싶은 거, 적용하고 싶은 거.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그거를 우리 예선교회 카톡방에다가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많으면 세 줄 정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글로 안 하던 거 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보면 하면 할수록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 되새김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 전화 뭐 한다고 그래? 전화 질한다고 그래. 전화질. 카톡 많이 하는 사람은 카톡 질한다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무슨 질을 해야 돼요? 말씀 무슨? 말씀 되새김질. 소고기가 왜 맛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요. 먹고 나서. 그래서 소고기가 좀 몸에 안 좋아도 맛있는데 여러분 내 삶이 맛깔스러우려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러면 얼굴 모습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손길이 달라져요. 얼마나 볼 게 많아요. 들을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신나게 살게 만드는가?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게 만드는가?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따라해보시다.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 되새김질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고 자꾸 해보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 지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설교 듣거나 말씀 그리고 하루에서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래서 깨달은 것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나눠줄 때 제가 그걸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 깨달은 것 나누어준 것 또 기도하고 싶은 것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 그것 지나치지 않고 제가 그걸 붙들고 새벽으로 와서 주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지금 이런 것 하고 싶대요. 이런 거 깨달았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말씀 무슨 질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질 하시라고요. 되새김질. 카톡질, 유튜브질도 좋은데 유튜브질만 하지 말고 말씀 되새김질을 하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으로 들어가면서 6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좀 마가복음 전체 보기를 잠깐만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문자 속에, 성경이라고 하는 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어요. 카톡을 한다,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듣고 또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그걸 느끼게 돼요. 자, 신구약 66권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심정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읽어서 몰라요? 그래도 뭐 그냥 안 읽어도 부모가 자식 향한 심정, 마음 뭐 똑같은 거죠. 뭘까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거. 근데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걸 아프리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분투라고 하죠. 우분투. 그걸 조금 더 고상한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 뭐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관심. 이거는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와닿아져요. 참 행복하게 살라고 이 가을에 사과도 주시고 대추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그 사과 하나 먹으면서도 뭐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냥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내 몸에 잘게 쪼개서 들어가는 그 속에서 가을 맛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도 느끼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고의 관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관심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관심과 그 소원을 가지시고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뭘까? 자,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딸미 그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 하늘에 하나님이 할 수 있나요? 누가 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제가 고성도 형제 댁을 또 갔다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 팔도 못 쓰지, 다리도 못 쓰지, 말도 못 하지, 귀도 못 듣지. 그 아들의 똥 오줌을 다 받아내면서 지내는 걸 볼 때마다 내가 갈 때마다 은혜를 받고 와요. 은혜를 받고 오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왜 창세기를 읽어보면 뭐 아브라함, 요셉, 이삭, 야곱, 뭐 쭉 모세, 뭐 다윗 쭉 나오잖아요. 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고 믿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물론 책임감도 많이 느끼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이 있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거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거가 있는데 마가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라는 것은 복음서 네 권이 있는데 마가복음서를 무슨 복음서라고 하냐면 이적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 이적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읽어보신 분들 알죠? 1장서부터 6장까지 읽어보니까 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귀신 쫓아낸 얘기, 중풍병자 고친 얘기, 뭐 바다 건너간 얘기, 뭐 야이로 딸 고친 얘기, 그라사 광인 고친 얘기, 또 혈루병 고친 얘기 6장까지만 해도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11번 나와요. 그리고 8장, 9장까지 가오면 몇 번 나오면 20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적의 복음서라고 해요. 이적의 복음서.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사람을 통해서 하기는 하시는데 사람만으로 되느냐? 사람의 힘만으로, 사람의 노력만으로,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적, 그 초자연적인 기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현대 500년이라는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 아세요? 과학자들이, 교육자들이, 철학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혁명도 일으켜봤고 과학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유토피아,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볼까? 정말 그 목적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교육도 시키고 무기도 이 식량 생산도 하고 뭐 과학기술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뭐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런데 인간의 과학기술로만,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 땅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었더라 안 되었더라? 안 됐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진보는 오히려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은 기후의 재앙을 몰고 오고 있고, 지금 자연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기후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잘 못 느끼지만 이 기후재앙이 오게 되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사실은. 자, 이런 지금 현실인데 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거는 뭐 그냥 그들 얘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 힘으로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나요?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 걸고 모았지만 불행해져요. 가정이 깨져요. 사람의 노력으로만,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오직 사람이 노력해야 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이 뭐 옛날 얘기로만 그냥 듣고 그냥 말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의 딸 혈루증 12년 앓던 여인, 그라사 광인 다 회복 불가능했잖아요. 사람 보기에 어떻게 저희 인간 돼요?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아나더라,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 얘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를 읽고 듣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한번 사모 한번 해봐요. 그냥 내 가정에도, 내가 사는 이 교회에도 조금 더 마음 좀 크게 써가지고 좀 이 땅에도 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함, 그런 절박함, 처절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는 공동체,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아마 놀랍게 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 한 사람 되고 싶다고 그냥 소원을 가지고 아뢰고 기도하고 그러고는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 이제 마가복음 6장이 이제 6장 7장 쭉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인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주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자, 좀 뭐 아가서 묵상하고 뭐 되새김질 하는 거 얘기하고 뭐 마가복음 전체 보기 하니까 좀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자, 우리 질문을 좀 보도록 하죠. 질문을 제가 그 순서를 좀 제가 다루고 싶은 질문부터 했는데 백원사님한테는 아마 그걸 제가 못 보낸 것 같아요. 질문들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질문이 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자, 제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 질문: 왜 예수님은 배척받을 걸 알면서도, 난 예수님이 알았을 것 같아요. 나 고향 가면 저 인간들이 나를 몰라볼 거다, 나를 아마 냉대할 거다.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고향을 갔어요. 왜 가셨을까? 나 같으면 안 가요. 환영해줘야 가지, 박수 쳐줘야 가지. 내가 오는 거에 대해서 뜰뜨름하고 그냥 뭐 시큰둥하고, 그런데 내가 왜 백령도를 가요? 삼보내기지요. 예성교회에서 목회하지, 뭐하러 백령도에 가겠어요? 자, 혹시 이 질문에 좀 마이크 준비됐나 모르겠네. 그러면 이 질문에 혹시 대표로 한 분만 좀 얘기하실 분이 있으세요? 마이크 잡으실 분 있나요? 우리 황민우 형제님 새신랑 질문 안 냈던데 혹시 뭐 말할 기회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뭐 무리할, 뭐 억지로 할 건 없고요. 그래요. 아이고, 야, 새댁이 용감하네. 제 생각에는 응. 나중에 제자들도 이스라엘에서 배척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아닐까. 야, 참, 자식이 애비부로 낳아야 된다고 어떻게 그러더니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네요. 제자 교육 차원에서 갔을 거다. 야, 참, 저는 이거 생각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나중에 제자들이 배척당하는데, 배척당할 때 우리 선생님도 그랬지, 우리 지도자도 그랬지, 그러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아주 기가 막힌 생각 같아요. 시간 관계상 다른 분의 생각은 좀 줄이고 아주 좋은 생각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예수님은 뭐 사랑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갔다. 사랑이 이제 냉대받을 거 알면서도 가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를 냉대할 거 생각하면서 고향 가지 않겠다는 건 나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에 한참 못 미치는구나, 그런 걸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냉대받을 걸 알면서도 갔던 거는 사랑이었고, 나중에 제자들의 교육 차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그래도 혹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대.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죠.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수. 참, 이게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소수라고 하는데 또 눈이 들어와가지고, 이 소수를 외면하지 않고, 소수를 물리치지 않고 그들 때문에라도 갔겠구나. 소수 때문에. 단 한 명이 은혜 받을 수 있었다면, 단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예수님은 갔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좋은 생각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런 사랑이 예수님을 고향으로 냉대를 받을 건, 무시당할 것 각오하면서도 받을 거 생각하면서 가셨고, 이제 여러 차원에서 가셨는데,
이제 질문들이 2절, 3절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 예수께서 거기를 아니죠. 2절이죠. 우리 백원사님 질문도 그렇고 우리 새댁 질문도 그렇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그 고향에서 뭘 가르쳤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죠? 뭘 가르쳤길래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 예.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지금 나사렛이 베들레헴은 출생지고 나사렛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고향인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제 뭘 가르쳤는지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서 4장 16절서부터 이게 안 나와 있나요 화면에?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조금 긴데요.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 그 고향에서 가르친 거는 희년을 성취하러 내가 왔다. 근데 희년은 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희년 기쁨의 해 사실은 구약 율법의 핵심인데 모두가 똑같이 잘 살자. 이게 희년법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그걸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고 그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가르침에 이제 놀랬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백원사님 질문도 그렇고 우리 새댁 질문도 그렇고 놀랬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무시했을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가르침을 듣고 왜 무시했을까? 왜 냉대했을까? 왜 배척했을까? 혹시 우리 백원사님이 거기에 보면 뭐 선입견, 뭐 고정관념 뭐 얘기를 했던데. 그래서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겉으로 좋아하고 환영하기에는 자기네 무슨 이권이 달려 있지 않았을까? 이권. 밥그릇. 이 사람을 막 환영해주고 그야말로 선지자의 대장으로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것에 자기네가 동조하면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기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깜짝 놀랐지만은 안 놀란 척하면서 이 사람을 조금 배척하지 않았을까. 이권에 이제 타격 받을까봐 그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당한 이유가 되죠. 상당한 이유가 돼요. 자, 그 이유와 함께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네.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촌동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대 때에도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이런 정도의 매우 좀 열등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은 내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열등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어, 그 열등하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음. 사실은 맞는데 네, 네.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우리 이 나사렛에서 무슨 저런 유명한 사람 저 사람의 말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냐라는 이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좀 문제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걸 편견이라고 본 거고요. 어,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할 것이며 이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음. 우리나라에도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감히 어떻게 음. 미국을 감 감히 어떻게 일본을 그렇지. 이러면서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그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래요. 네. 네, 여기서 정치적인 성향은 좀 가급적 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자이신 우리 세대 민지 남편이 해도 남편이 해도 돼요. 네. 네, 왜 반대했을까? 왜 반대를 했을까? 저도 음. 좀 비슷한 생각인데 네. 사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자기의 양심에 찔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돼지 때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낸 그런 마음처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현실 그 유대교 자체의 그런 율법과 전통과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네. 나는 의인이다 네. 선한 사람이다 이런 그냥 자기 전통 율법 여기에 매여 있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이기학 집사님 예수님을 왜 고향 사람들이 무시했을까? 네. 이기학 집사님 혹시 할 말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겸손하네요 아주. 네. 어우 이거 뭐 우리 교회 토론 마당이 됐는데 이제. 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네. 성경을 이제 보게 보면 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예수님 말씀이 이제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아들이다, 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니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니네 아버지 요셉이고 니네 엄마 마리아고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너의 족보를 뻔히 다 아는데. 오케이. 근데 이런 생각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헛소리한다. 쉽게 말하면 하는 말은 맞고 다 맞지만 너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참. 여러분들 좋은 생각들 나눠 주셨고 그 3절에 보면은 지금 우성훈 집사님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얘기가 있는데 3절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 봐요. 6장 3절 시작. 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보통 그 집 네 집 아들이냐고 할 때에 보통 누구 성을 따라서 아들 이름 붙여요? 아버지. 저놈 저거 누구 집 아들인 누구 아들인데 저거 꽤 쓸만한 놈이네. 저 버릇 아주 대먹지 않았네. 이러죠. 박상준 씨 아들인데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 누구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가장 사람을 놀리는 말이에요. 우습게 보는 말이고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도
언급하기가 싫어요. 마리아의 목수는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하고 다르죠. 지금은 목수가 귀한 고상한 일을 하는데 옛날에 목수는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 그러니까 천한 신분을 가진 놈이 그리고 네 기집 아들이 뭘 가르친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인물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알아보지는 못해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일단 가난하면 무시해요. 사람을. 가난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무시하고 못 배우면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집안이 좋든지 풍채가 좋든지 뭐 좀 가방끈이 길든지, 이게 어디 무슨 남자와 여자가 제대로 결혼해서 난 아들 같지도 않고,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이게 그들이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천한 신분의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데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햇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메시아라면 적어도 많이 배운 자여야 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가운을 입어야 되고, 또 그 누구 학자 밑에서 조금 배운 경력이 있고 이력이 좋아야 되지. 그런데 이력도 별거 아니고 이래 봐도 그렇고 저래 봐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제가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요 건너편에 3번 남북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 목사를 엄청나게 이렇게 담임자로 세우려고, 말하자면 세습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이 아들이 참 신실하게 필리핀의 선교사로 일을 잘했는데 어릴 때 조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어릴 때 모습 너무 잘 알아가지고 죽어도 그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수박을 갖다 줬다나 뭘 갖다 줬다나, 하여간 어쨌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어려운 일.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이 밥 먹고 놀던 그 애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그러니까 저거 목수 아니야? 대패질하고 톱질하는 거 아니야? 그 마리아의 아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못 보고 있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참 천한 신분의 사람이 좀 선한 일 한다, 좀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일단 교회가 크고 봐야지. 그리고 박사 가운을 입든지 어쨌든 줄이 좀 좋든지,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사람들은요 것을 보면서 잘 인정을 안 해요. 자, 이제 그런 고정관념, 그런 선입견, 편견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무시당하고 냉대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는 자기 집에서는 자기 가정에게서는 존경받기가 쉽지 않다. 받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사모님 왜 그래요? 질문했던데. 집안에서 존경받아야지. 강대상에서 목사님 살으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마이크 붙잡고 양복 입고 설교할 때는 진짜 목사님 같은데 강대상에서 딱 한 발만 내려오면은 아마 개차반이었나 봐요. 그것처럼 제 질문인데 너무 속속들이 알잖아요. 네. 뒤를 알아요, 뒤를.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모든 얘기를 뒤를 알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존경이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끝말이 좋으네. 끝말이. 자, 여러분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과 자기 그 본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 수가 없다. 다른 데서는 존경 잘 받는데 왜 그럴까? 혹시 얘기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임권사님 혹시 이거 임권사님도 이 질문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3절, 그러니까 3절, 4절 포함해서 저희 원래 질문이 이제 3절이었는데요. 예, 마이크 조금 띄고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이제 자기 친척들한테는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지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과거 에레미야도 이제 구약의 이제 선지자는 에레미야도 이제 자기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받았는데 네. 이제 저 말씀을 들을 때 제 자신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집에서는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존경을 못 받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왜 그럴까?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행동이나 언행이라든가 이제 그런 원인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이제 밖에 나와서는 또 이 뭐 존경이라까지는 없지만 회장님, 네. 우리 회장님 하시는 약간 좀 인정을 받는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부분에서는 참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 그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배척 못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근데 본인의 행동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원칙론자들입니다. 선지자는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만 잘 되지 말고 같이 나눠서 먹어야 된다.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누구나 골고루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배 부르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는 거에 관심들이 많은데 선지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동의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따르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 본질 이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기적을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안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 예수님이 놀랐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많이 들은 사람들인데, 많이 본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그들은 소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들었던 사람들, 많이 보았던 사람들. 근데 많이 보고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저는 예수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많이 보았을 텐데 왜 안 믿을까? 왜 안 받아들이지? 좀 이상해요. 자, 그래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꼭 믿는 건 아니다. 그렇죠.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많이 보았다고 해서 꼭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소수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치셨다. 소수가 어떤 사람들일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믿는 사람에게 고쳐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사람의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사람 100% 하나님 100%라고 그래요. 사람의 전적인 은혜도 있지만 거기에 사람의 갈급한 100%, 절박한 100%가 들어갈 때 거기에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하나라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실천을 하죠. 왜? 내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참 미련하고 참 뭐 여러 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 기도 한마디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사야서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제가 카톡에 올라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이사야서가 너무너무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구약의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기가 막힌 꼴로 되게 하셨다.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깔보고 무시당하는 모습이었다. 그러죠. 참,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모양으로, 이런 꼴로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을까?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은폐다, 자기 숨김이다,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떡부러지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나타나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일하신다. 제가 고성도 형제 댁을 갔다 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데, 제가 돌아올 때 꼭 제 손에 내미는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헌금 봉투를 내는, 헌금을 해요. 참 무슨 마음으로 헌금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돌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깔나는 모습, 비록 화려한 모습, 웅장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참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라도 바로 그 모습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초라한 자들이 많아요. 그들 곁으로 다가가라. 네가 잘나서 다가가 봐라. 그들이 너를 받아주나. 배운 사람이라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안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바탕이, 마음 밑바닥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죠. 큰 일을 하시죠. 무슨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초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됩니다. 그거 믿는 사람. 학벌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백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그 사람 가진 외모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그 사람 중심의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그 믿음 있으면 그 겉모습이 어찌 하든지 간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오늘은 녹색 기독인 10개를 오래간만에 할 텐데 백원사님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 위에 서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없어도 두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선 가정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예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메시아로 못 알아봐요. 그런데 에바다 7장에 나옵니다. 에바다,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지금도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때가 차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극필반에 은혜 말씀 법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기적을, 눈이 열리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라리 열매가 익어가는 이 가을 계절에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차고, 우리의 노력이 차고, 우리의 정성이 차면 하나님의 새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물극필반의 법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법을 믿고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 되지 않고 이 마가복음서를